나의 크리스마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세상은요, 12월이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곳곳에 성탄절 트리와 그리고 꾸미는 여러 가지 상품들을 만들어서 진열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그런 길을 나아가고 있다는 것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크리스마스를 나의 크리스마스로 삼지 못하고 당신의 크리스마스, 옆에 있는 누구의 크리스마스로 생각하면서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나의 크리스마스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해야 할 것인가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고 결단함으로 나아가 진실로 기쁨이 있는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본문 말씀을 통하여 보는 첫 번째는 핑계를 이기는 간절함이 주님을 만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핑계를 이기는 간절함이 결국에는 예수를 만나게 되고 진정한 나의 크리스마스가 됩니다. 2절 이후의 말씀을 보게 되면 말씀이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러라. 여리고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장소가 여리고예요. 성경을 읽어 내려가다 보면 참 재밌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진정한 목적에 따라서 각 복음서가 기록이 되는데 말씀을 읽어 내려가다 보면 한쪽에서는 한 맹인, 한 시각장애인, 어느 성경에서는 같은 사건을 이야기하는데 두 맹인, 두 시각장애인이 있었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그 사람이 바디메오였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합니다. 바디메오라고 하는 이 말뜻에서 보게 되면 앞에 있는 아버지도 시각장애인이었고 그의 아들도 시각장애인이었다라는 것을 유추해 보도록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호산나 다윗의 아들이여 라고 하면서 외치는 그 젊은이에 초점을 맞췄어요. 그런데 어느 본문에서는 두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을 통해서 아들과 아버지가 동시에 치료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요. 성경은 늘 목적을 가지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시각장애인을 회복시켜 주시고 치료하신 자리가 어디냐? 여리고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에, 어디에서는 도착했을 때에, 어느 본문에서는 떠날 때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리고가 두 개가 있었습니다. 옛날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을 베이스 캠프로 삼고 전쟁을 위해서 준비하는 그 과정 속에 있을 때에 주님께서 명령하셔서 여리고성을 돌라, 너희들이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싸우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마지막 날에 일곱 바퀴를 돌고 외칠 때에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됩니다. 이 무너진 다음에 여호수아를 통하여 명령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기초를 놓을 때에 첫 맏아들이 죽게 될 것이고 문짝을 달 때에는 마지막 막내가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이 주어져요. 이 말씀이 이후에 진짜 그것을 건축해서 세우려고 했었던 그 사람이, 그 첫째, 둘째가, 말째가 죽는 것을 보면서 다시는 그 누구도 이 성벽을 쌓아 올리려고
시도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폐허가 된 구 여리고가 있고 그 옆에 새로운 신도시를 만들어서 사람이 거하는 신도시 여리고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리고에서 떠나실 때에, 가까이 이르셨을 때에 하는 것은 구도시와 신도시 사이에서 이루어진 사건을 이야기해요. 이 자리도 여리고죠. 이때가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아시고 그곳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고 계실 때인데 여리고를 거쳐서 가세요. 이때에 벌어진 사건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도록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영적으로 눈이 가려져 있어서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시각장애인과 같이 우리의 영적인 그 시각이 장애를 입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주님께서 그 영적인 눈을 열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내용이 기록돼요. 그 다음이 이렇게 영적으로 열려진 상황에서도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오늘 삭개오 이 사건의 말씀을 다른 본문에는 나타나지 않는데 누가복음에만 특별하게 기록이 되어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 이야기하는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핑계를 이기는 간절함이 주님을 만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의 그 뜻을 보게 되면 정반대예요. 아버지가요, 이 삭개오를 이름을 지면서 어떤 마음으로 졌는지를 충분히 볼 수 있어요. 청결한 사람, 의로운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삭개오는 청결하고 의로운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동족인 유대인들을 괴롭히는, 어떻게 하든 세금을 더 많이 뜯어내서 로마로부터 인정받는 거예요. 세리장은 원래 장을 맡는 이 자리는 아주 중요한 자리라서 로마의 사람을 세우는 일이 대부분이었는데 이 삭개오가 얼마나 열심히 그 일을 해냈는지, 삭개오가 세리장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그것으로 얻는 이익을 통하여 부자가 되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청결한 사람, 의로운 사람이 아닌 이 사람이 청결하고 의롭게 되는 그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돼요. 그런데 이 은혜를 얻기 위하여 삭개오는요, 자기 앞에 놓여져 있는 장애물을 완전히 박살내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고 있는 그의 열정, 간절함이 있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자기의 가장 큰 컴플렉스였던 키가 매우 작았어요. 이것은 어떠한 신학자가 해석하듯이 이거는 외소증이다, 140도 되지 않는 아주 작은 키의 사람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봐요. 아마도 그보다 더 작았을지도 모릅니다. 그가 나와서 예수를 어떤 사람인가 보려고 했는데 볼 수가 없으니 그는요, 오늘 동사로 말씀이 기록이 되고 있는데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앞으로 달려가서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라고 하는 아주 적극적인 표현이 기록이 되고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는데요, 열정이 있었던 거예요. 마음속으로 달려가요. 자기 키에 이 아주 단점이라 할 수 있는 이것을 나무에 올라감으로 극복해요.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 늘 핑계거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회사에서도요, 일을 하는데요, 하기 싫은 일이 있을 때는요, 안 할 수 있는 이유를 어떻게 하든 찾아내서 그걸로 보고해요. 그런데 일을 할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여러 가지 문제를 다 분석하지만 그러면 우리가 이 일을 어떻게 해서 완성시킬 수 있느냐, 할 수 있는 것을 찾아내요. 제가 존경하는 장로님 한 분이 계세요. 공군 참모총장을 지니신 김은기 장로님이신데요. 이분이 참모총장에서 내려오신 다음에 극동방송인 기독교 방송 쪽에 사장으로 가셨다가 다시 대학의 총장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의 간증을 그때 제가 듣게 되었는데요. 지방에 있는 대학이 참 어려워요. 충원율을 확보하는 것 자체가 진짜 어려운 시기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 기독교 미션 스쿨이니 학교를 살려보자. 그때까지도 잘 나가는 중에 있었습니다. 국가에서도 60억씩 지원받고 뭐 이렇게 하고 있었으니까 큰 문제는 없었어요. 근데 앞으로 학령 인구가 점점 줄어들 것을 대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거를 논의하면서요 이야기하는데요, 학과장님들이 이런저런 보고를 막 올리는데 총장님이 미션 스크린이 월요일 날 첫 시간에 다 같이 교수님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때 목사들이 돌아가면서 사회를 보고 말씀, 이제 교목실장이 말씀도 전하고 하는 시간이 있어요. 다 끝난 다음에 다 모여 있는 상황에서 총장님이 한 말씀 하신 때가 있습니다. 총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일하기 싫은 사람들은 일 안 할 그 근거를 찾는 데만 몰두한다. 일할 사람은 어떻게 하든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낸다. 교수님들,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내십시오. 아, 이때는 역시 군인은 뭔가 다르다, 이 느낌이 탁 오더라고요. 이분이 불교 신자에서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으면서요 참모총장까지 올라갔어요. 총장이 되었을 때에도요 가장 앞자리에서 예배를 드리세요. 대학의 총장인데도요 주일날 다른 분들보다 30분 일찍 와서 가장 앞자리에 앉아서요 성경책을 펴놓고요 그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해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그러면서 예배에 참여하시는 분이에요. 대단하신 분입니다. 이분은요 핑계거리를 찾지 않아요. 어떻게 하든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내는 거예요. 나의 크리스마스가 되기 위해서는요 주님을 만나지 않을 그런 핑계거리를 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 이 열망을 가지고요 나오는 사람, 이 사람이 그 자리에서 나의 크리스마스를 맞이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신년 세일에, 아니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죠. 이제 세일회는 3주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항상 보면 2주 정도밖에 하지 않기 때문에 세일회를 제가 뺐습니다.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한번 보십시오. 마음 안에요 이미 결정을 해요. 안 나가겠다. 이거를요 뭐 결단할 필요도 없어요. 마음 안에요 조그만한 마음이라도요 핑계거리가 딱 들어와 있으면요 그 핑계로 딱 삼아서 있으면은요 절대로 못 나와요.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자리가요 진짜 어려운 자리예요. 영적으로 진짜 싸워야 되는 자리예요. 그래서 마음 안에 조그마한 핑계가 들어오면 절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거, 이 자리에 우리 성도님들 그냥 편하게 나와 계신 분들 어디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요 준비하면서 옆에 있는 사람과 싸우고요 빨리빨리 준비 안 한다 뭐 한다 하면서요 막 준비하는 이 과정이요 그러면서 마음 탁 돌아지면 나 안 가 이렇게 돼버리죠. 어느 때는 차를 타고 오시던 분들 중에서도요 이런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막 오시다가 두 분이 어떻게 하다가 튀어 싸우게 되는데 운전하시는 분이 나 안 가 하는 순간 차는 돌아가는 거예요.
이곳이요 얼마나 영적인 전쟁이 있는 자리인지 몰라요. 근데 이 자리에 계신 분은 이미 승리하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요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이것도요 마음에 결단을 하고요, 핑계거리, 나오지 않을 핑계거리가 아니라 나올 수 있는, 나와야 되는 그것을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나오시게 되면 하나님께서요 삭개오에게 허락하신 은혜를 주의 백성들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예수님을 나의 삶의 중심에 기쁨으로 모십시오 라고 하는 메시지를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5절 이후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됩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이때예요 삭개오가 어떻게 합니까? 급히 내려와서 즐거워하며 영접했다. 집으로 영접하는 것은요 우리의 삶의 중심에 모신다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우리 삶의 현장에서요 중심이 되는 곳이 어디예요? 집이에요. 이 집은요 다른 사람들에게 공개하고 싶지 않은 자리일 수도 있어요. 삭개오는요 예수님께서 너희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하시니 급하게 내려와 가지고요 기쁨으로 모셔드려요. 중심에 예수님을 모신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급하게 내려와서 기쁨으로 모셨다고 해서 마음의 중심에 모셨다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증거는요 8절 말씀에 분명하게 나타나요.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부자는요 철저하게 그 중심 사고가 어디에 있느냐? 물질에 있어요. 세리장은요 돈 계산이 아주 빠른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중심이 바뀐 거예요. 돈 중심에서요 예수님을 만난 그 기쁨이, 그 물질은 나에게는 중요한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깨달은 거죠. 그러니 자기가 가장 중심에 놓았던 그 물질을요 가난한 자에게, 속여 빼앗은 자에게 다시 다 돌려주겠습니다.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게 되면 우리의 모든 사고체계가 변화돼요. 우리 성도님들 중심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그러면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이 다 사고체계가 바뀌어야 됩니다. 주님을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는 중심에 모시는 삶으로 나아갈 때에 넘치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이렇게 삭개오 집에 찾아갔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요 겉모습만 보는 거예요. 세리장, 우리를 어렵게 하는, 우리의 돈을 착취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요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행동하시는 그 행동도요 유대인들은 항상 어떻게 보았습니까? 한번 꼬아서 생각한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일하다 보면은요 이런 오해도 받는 거예요. 우리가요 가난하고 연약한 자와 함께하면 저 사람은 지가 의인 되려고 하는 사람이야 이런 이야기를 들을지 몰라도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리에 늘 서야 되는 거예요. 이런 오해를 받기 싫어서요 주님을 믿는 일을 포기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을 중심으로 두는 사람은요,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기쁨으로 주님을 위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죄인의 이름표를 떼고 자녀의 권세를 입으십시오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9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예수님의 선언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언하시는데요, 누가 예수님 그 이야기 틀렸어요. 삭개오는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구원받은 아브라함의 자손 아닙니다. 이렇게 말한들 창조주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사항인데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우리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삭개오보다 어찌 보면 더 악한 사람이에요. 죄인 중에 죄인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요,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기쁨으로 영접한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라.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구예요? 누가복음 16장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나사로와 부자, 죽어서요,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안기고요, 부자는요 지옥불에 들어가요. 아브라함 품에 안겼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을 통하여 천국에 들어갔죠. 오실 메시아를 보면서 히브리서를 보게 되면 오실 메시아를 환영하면서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히브리서에 기록이 되고 있어요. 구약시대에도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환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한 사람들은 다 구원받는 거죠. 거기에 출발점에 아브라함이 있었던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요, 아브라함의 자손 하면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선언하는 거죠. 삭개오, 겉으로 볼 때예요, 의로운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주님을 기쁨으로 모시고 자기의 장애물과 같은 것을 열정으로 뚫어버리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하여 달려가고 올라가는 그 능동적인 실천의 삶이 있을 때에 주님께서 그 가운데 찾아오셔서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때에 그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실 일이셨다. 우리는 죄인의 이름표가 붙어 있었던 우리예요.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선언해 주십니까?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다. 제가 사역하던 한 교회의 자매의 이야기예요. 청년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어려움이 많았던 상황이라서 이런저런 일을 겪다가 이 아이가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모르게 될런지는 모르겠지만 고아원 그 기간에 맡겨지면서 자라게 돼요. 근데 이 고아원이 기독교 기관이었어요. 거기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는데요, 자기는 늘 버려진 자다, 나는 버려진 존재야,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누가복음 말씀을 그 친구가 읽게 된 거예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이요, 자기에게 주는 말씀으로 이 친구가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잃어버린 쓸모없는 존재가 아니라 잃어버린 보배였구나,
주님께서 찾으시는 보배였구나, 이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 친구가 간호대학에 진학을 하면서 지금 간호사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요, 세상 속에서 보면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것처럼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주님께서요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이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는 데 목적이 있으셨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잃어버린 자가 누구냐?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에요. 그러니요, 죄인의 이름표를 떼고 자녀의 권세를 가진 자로서요, 이 세상에서 당당하게 살아가세요. 그럴 때에 나의 크리스마스가 진정으로 우리의 삶의 기쁨으로, 이 잔치가 남의 잔치가 아니라 나의 잔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계세요. 핑계를 이기는 간절함,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간절함으로 나와라. 예수님을 삶의 중심에 모셔서 너의 삶이 다 뒤바뀌어지도록 하라. 죄인의 이름표를 떼주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잃어버린 우리를, 모든 신분을 회복시켜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힘있게 살아가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시간이 바로 크리스마스인 줄 믿습니다. 이 은혜로 승리하시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핑계를 이기는 간절함이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삶의 중심의 기쁨으로 모시게 하여 주옵소서. 죄인의 이름표를 떼고 자녀의 권세를 입은 자로 이 세상에서 당당하게 믿음의 승리의 삶 살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